지난 시간 로마서 3장 19절로 31절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지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선물로 받으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를 얻는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속량으로 우리는 죄와 죄의 노예 상태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이제는 우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확증해 주셔요. 이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게 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이시면 크게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에 우리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렇게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나에게 의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의와 구원을 선물로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를 얻는 이 구원의 도는 신약에서 바울이 새로 주장한 진리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대로 구약 성경의 증거를 받은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소환해가지고 그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믿음으로 의로 여김을 받는 그 진리를 확증해 줍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는 복음에 가장 크게 반발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이 말씀을 특별히 기록해 주었고, 물론 이방인으로 믿는 우리를 위해서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유대인이 자랑하는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믿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왕 중의 왕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준 언약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위대한 두 인물의 예를 통해서 율법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된다는 복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1,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렇죠. 육신으로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그가 있겠지요. 자기 행위로 의를 얻었으니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네, 중요한 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이 놀라운 사건, 특별한 사건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렇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기뻐하기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인 내 종 엘리에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서운하다, 크게 서운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으로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를 이렇게 밖으로 끌어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다. 그러면서 저 하늘의 뭇별을 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참 가슴 벅찬 약속이긴 한데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80이 넘었고 자식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지요. 자식은 한 명도 없는 노인이 된 그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라 해도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가망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신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의 조상이며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창세기 말씀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바울 당시의 유대 랍비들에게는요, 그들의 생각하는 정면 충돌하는 생각이에요. 유대 랍비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의는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공적으로 얻는다는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창세기를 줄줄줄 꿰고 있었을 텐데요. 근데 이 생각이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최근에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사는 정통 유대인의 마을을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 보았는데 너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율법을 너무 지키느라고 아주 피폐한 삶을 살더라고요.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의를 얻었습니다. 그의 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그 신뢰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조상이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심으로써 의의 선물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일찌감치 보여준 거예요. 이처럼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어 온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네, 참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일하는 사람은 그 대가가 대가 받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대가는 마땅히 받을 보수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아무 공로도 없어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분명 그 삶이 경건하지 않은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원리,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으셔갖고 애탄 적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로마서 11장 32절을 발견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말씀이 너무나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아직 가두어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경건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로 구원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이 큰 격려가 되는데 바로 그런 원리인 거죠. 경건치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 믿음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로도 쌓지 않았어요. 사실은 아직도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경건하지 않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죄로 물들었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물들고 불완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로마서 4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본문 3절부터 나오는 여겨지다라는 단어예요. 여겨지다라는 단어가 3절, 4절을 시작으로 해서 무려 11번이 나와요. 한번 찾아보시면 알 텐데요. 계속 여겨지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참 많이 나옵니다. 여겨지다는 헬라어로 로기조마이인데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는 회계, 돈 계산할 때 뭐뭐로 치다, 뭐뭇으로 계산하다, 무엇무엇으로 인정하다, 그런 의미가 로기조마이예요. 그러니까 분명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로운 사람으로 쳐주시는 거, 쳐주는 게 바로 로기조마이예요. 여겨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하고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일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 32편에서 이미 고백하고 노래했습니다. 자, 7절 8절이 시편 32편을 그대로 옮겨놓은 건데요.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네, 우리가 아는 다윗은 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서 자기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정말 신실하게 전심으로 예배드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된 본성을 따라 간음죄를 행했고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얼굴을 가진 우리의 이중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끔찍한 자신의 불법과 죄가 사함을 받고 가려지는 복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명 자신이 범죄자이고 죄인인데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이라면서 그것을 믿고 스스로를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용서를 믿음으로 깨닫고 누린 것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5절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죄보다 더 무거운 짐은 없어요. 죄짐이 제일 무겁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그런 무서운 죄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복을 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깨우쳐줬을 때 죄를 인정하고 나가 자복했습니다. 주님께 자기 죄를 아뢰고 자기 죄악을 숨기지 않고 통해 자복을 하자 주께서 자기의 죄악을 사하셨다. 즉시 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사죄의 은총을
다윗은 그 3000년 전에 벌써 누리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죄를 사해 주길 즐거워하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이미 깨닫고 믿었던 거예요. 그걸 누리고 산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윗이 깨달았겠습니까? 다윗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한없는 용서의 사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분명 큰 범죄자지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다윗이 누린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오늘 우리도 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각종 죄에 물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전혀 죄가 없는 자로 쳐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자유입니까? 우리가 작은 잘못을 해서 부모한테 크게 혼날 것 같아 두려워했는데 부모가 용서만 해줘도 휴 하면서 자유를 누리는데 이 엄청난 죄를 다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죄 없는 자로 쳐주시니 얼마나 큰 자유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까?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그 빚이 너무 엄청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인자한 주인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 탕감해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거룩하신 주님께 진 죄의 빚이 너무 엄청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탕감해 주신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엄청난 죄가 사해지고 자유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로 얻게 된 이 구원의 복을 크게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던 죄담은 다 무너졌어요.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니 담대하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가까이 나가셔서 친밀한 사귐을 나누시면서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13절로부터 16절까지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약속도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의 의로 얻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16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모든 믿는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좀 길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쉬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우리,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되는데 그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도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약속인데요. 그 약속에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온 세상이 구원의 복을 누리는데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주님의 큰 역사에 그 놀라운 약속에 우리도 믿음으로 동참하게 된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린 큰 복의 약속이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거 다 우리 거예요. 우리도 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성경에 주신 모든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16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줬다. 이런 믿음으로 약속을 주장하고 그리고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17절로 25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게 대체 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고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17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식 한 명도 없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현실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한 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다 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는 그 약속을 믿었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른다는 건 창조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전능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18절 말씀대로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서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믿어주는 걸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약속을 하셨지만 실제 눈으로 보이는 아브라함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는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도 알았다. 그의 아내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다 남편과 아내 자녀를 낳기에는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는 이 현실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아브라함은 믿음이 흔들릴 때도 여러 번 있었잖아요. 특히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자기 힘으로 약속의 후손을 가져보려고도 했어요. 그는 늘 믿음대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순종은 불완전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수시로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완전히 식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 계속 집중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갈등도 하고 때로 넘어졌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이든 못할 것이 없지. 비록 나와 사라가 나이가 많긴 하지만 그분은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들어서 다신 분이잖아. 우리의 나이와 신체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내 생각은 어리석은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며 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그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시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고무되어서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며 간 것이죠. 그는 여러 실패 끝에 생각을 모아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 이런 결론을 내리고 약속의 성취를 믿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할 수만은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까지의 과정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그 현실과의 갈등과 분투가 만만하지 않아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한 하나님, 특별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절대적인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집중하면서 내 생각을 주님과 그 약속에 굴복하고 고정시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보이는 현실과 부족한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 실망과 절망뿐이고 도저히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시선을 주님과 그 약속의 말씀에 고정하며 기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께 집중하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끝까지 믿음을 놓치지 않고 마침내 주님의 약속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시잖아요. 또 그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 개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도,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도 전능하신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고 담대히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도 이번 주 큐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계속 믿음으로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세기 21장 1,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21장 1,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네, 그가 믿은 대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을 돌보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이처럼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아브라함의 믿음을 20절, 21절이 결론 지어주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셔요. 자, 우리 20절로 2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해져가는 과정은 있지만 결국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며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3,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위해서 그렇게 기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훗날 동일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도 기록해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것이죠. 끝으로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흠없는 자신을 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말씀, 이 은혜로운 말씀을 믿는 자들 맞지요? 네, 이 말씀을, 이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음을 확신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또한 이 놀라운 의와 구원의 소식을 아직 모르는 자들에게 힘써 즐거이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의 삶, 생명의 삶을 시작했으니 나머지 모든 삶도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약속에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과 창조의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께 내 생각과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를 향한 주님의 약속과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도 전능하신 주님이 다 이루실 줄 믿고 그렇게 굳게 믿고 담대히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